하나님께서 다윗이 별로 볼 것 없을 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참 연약하였을 때 그때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베이비붐 세대, 영어여서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이 6.25 전쟁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생명을 많이 낳아서 그때 이렇게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그 세대입니다. 그 베이비붐 1세대가 이제 1955년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비붐 1세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올해 70세 연세이신 분이 아마 그 베이비붐 1세대일 겁니다. 그때 그 1955년도에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1년간에 60달러였습니다. 60달러. 그러면은 지금 화폐로 됐을 때 대략 10만 원 정도의 이 화폐를 1년 동안 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했던 거죠. 먹고 살 것이 없었던 그 세대 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55년생이 직장에 들어가기 시작할 23살 무렵 1977년에 1000달러를 돌파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시면 제가 놀랍니다. 그러니까 60달러였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1000달러인 겁니다. 지금 확 늘었죠. 그리고 이분들이 40세 때에는 1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놀라야 될 것 같은데 눈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은퇴할 시기 63세 가량에는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이거 세계에 이렇게 빠른 경제 발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태어났을 때 60달러에 찢어지게 가난한 세대에서 태어났는데 은퇴할 때에는 3만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세계의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되었던 거죠. 요즘에는 뭐 후진국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5년생들이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중진국에서 살아가다가 선진국에서 은퇴를 하신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놀라운 세대를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청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전에 교회에서는 작년 이 교구 사역을 한 4, 5년가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이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하면 됩니다 이랬어요. 하면 됩니다. 해봤어요? 노력하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랬어요. 왜냐면은 그 세대에서는 실제로 하면 다 됐던 거예요. 진짜 허 벌판에다가 우리가 꿈을 가지고 공장 세우고 잘 살아보자 하면 정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되게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요즘 세대는 근데 너무 나약하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태어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달러였어요? 60달러. 먹을 것이 없는 세대였잖아요. 근데 은퇴할 때는 몇 달러였어요? 3만 달러.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없는 때도 해냈는데 요즘 세대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레파토리를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신방하면 그런 얘기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 자주 하셨던 게 내가 국민학교 때 소학교 때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학교를 가려면은 뛰어갔다. 몇 킬로미터다? 아니죠. 그때 뭐니까 리를 뛰어갔다. 보통 10리입니다. 보통 10리를 내가 뛰어다녔다. 근데 요즘 세대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제 생각에 아마도 다윗도 솔로몬에게 요즘 세대는 나약하다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윗이 너무 힘들게 컸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른들의 영성의 특징이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이렇게 외부로 에너지가 향한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랄 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했던 거예요.
그 세상이 험하니까. 특별히 북쪽에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을 키워야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외부로 이렇게 에너지를 돌렸고, 또 그 시대가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이 가난을 이겨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래서 직분받는 거, 그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두가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명이 있으면 암이 있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우리 어른 세대가 다 잘하셨지만 특별히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밖을 보느라 안을 살필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는데, 제가 박재필 목사님께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께 들었는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권사님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기도원에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합니까? 그죠? 맞죠? 지금 나왔죠?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간구하고, 그때 기도하던 걸 보면 지금 기도는 진짜 나약하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산기도 한다 하면은 뭐는 뽑고 옵니까? 풀 뽑고 옵니까? 아주 나무는 뽑고 온다. 이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지고 권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던 겁니다. 열심히.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보통 기도원이 이렇게 산에 있었으니까 내려오는데, 그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시던 그 권사님이 남의 깻잎바에서 깻잎서리를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이게 뭘까? 이렇게 방금 전까지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다 보니 깻잎을 남의 밭에서 합니까? 서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합니까? 아니죠. 열심히 그냥 깻잎 서리를 하는 거죠. 다 따버리는 겁니다. 자기 주인처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뭡니까? 안타까운 게 기도와 내 영성이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해는 되죠. 여러분, 이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삶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병원 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응답받았던 세대입니다. 그게 간증이 많은 세대잖아요. 그런데 명이 있으면 암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외부에 있는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까 정작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봉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큰 고민이죠. 중직자들의 자녀가 신앙을 계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 조사를 해보죠. 그 자녀들에게. 그럼 그 원인 1위가 뭡니까? 엄마 아빠의 삶이 교회와 집이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지만, 그래서 교회를 섬겼고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나는 바꾸지 못한 겁니다. 이게 어른들의 품는 가장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년 사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어르신들, 전사님, 목사님, 하면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못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빠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다 줬고 하는데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돈 벌어다 주고 난 쉬지도 못하고 평생 일했는데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어르신이 가정에서는 아빠가 왕따인 거예요. 엄마가 내가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아빠가 속썩이지만
나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데 뭡니까? 정작 그 엄마가 그렇게 봤던 아들, 딸과 원수지간인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라고 했지만 가정은 못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년에 그 밝은 이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얼굴에 드리우는 그 그늘을 제가 4년간 5년간 그렇게 봐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달러가 되었지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여전히 10년째 1위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세운 대한민국, 가정 그리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의 후손, 너의 몸에서 날 씨가, 그 자손이 이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어른 세대들이 이 말씀에 되게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그 다윗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왕조는 사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윗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었던가?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지금도 영원히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 그 계승하는 그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인데, 다윗의 나라가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가까이 할 때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나라의 명운이 이렇게 쇠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갔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은 다시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그늘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다시 이 복음의 그 빛 앞으로, 그 복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청년들이 아기 안 낳는다고 합니다. 다들 걱정하시죠? 제가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로서 약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자녀들이 아기를 낳지 않을까요? 나약해서 그래? 이러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이렇게 강한 세대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런가?
어른 세대에서 부동산을 싹 쓸어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고 직장 잡고 그리고 거기서 이 기반 마련하려고 이렇게 집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홍기 놓치죠. 그리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아, 이거는 어렵겠다. 글렀다. 이러면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마음 품고 있는 분 있을 겁니다. 우리 때는 그 사글세 빵에서 시작했는데 요즘 세대 그냥 나락해가지고 그렇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사글세 빵에서 그렇게 시작해도 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다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우리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너가 교회에서도 너가 저 집사님 자녀보다는 잘 살아야 돼. 계속해서 비교의식을 넣었잖아요. 너가 내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계속해서 이 비교하는 마음들을 세워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마음 가운데에도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모습으로는 시작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 현실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자식이지만 너가 창피하다. 이런 마음의 그 메시지들이 청년들의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보면서 어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세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악착같이 벌었던 이 돈을 자식한테 세습해야겠다. 부를 세습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내 학력을 세습해야겠다. 그러니까 너 예배 나오지 마. 시험 기간엔 공부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 주실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세습한다고 합니다. 사업체처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라는 그 고백은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한 거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때 다윗 왕국이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넘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도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도 세상이랑 똑같구나 한 겁니다. 그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저건 그냥 종교고 진짜 하나님은 없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것은 다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을 때 그 다윗의 나라가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그 원리가 충만했을 때 그 나라가 강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은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 자녀가 부자가 될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어른들, 가난했지만 배운 것이 없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했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돈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명예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외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취하는 것에서 이제 쉬고 주님 안에서 안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돈 걱정 이런 거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 내가 외부로는 거창했지만 내부로는 참으로 빈곤했던 나의 이제 이 인생을 노년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빠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당신한테 뼈가 빠지게 일해서 돈을 갖다 줬는데
못해준 게 뭐가 있냐?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그 남편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 같은 아빠가 되지 못했다면은 그거는 못해준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다 준다는 그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고 폭력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비교하고 그렇게 상처 줬던 것이 있었다면은 그거 못해준 겁니다.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없다면은 그 노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너만 바라보며 살았다. 하지만 그 바라본 것은 사실은 우상숭배였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자격 없을 때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했습니다. 자격 없을 때, 가난했을 때, 배우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와 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살피고 그분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을 이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예수님 같은 남편이 아니었다, 내가 예수님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은 이제부터 그런 아버지가 되기로, 남편이 되기로 결심하고 다시금 그렇게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데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고 제가 중요한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배워가지고 가정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죠? 남자들이 이렇게 약간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바꿨는데 입이 안 떨어지나 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인, 이거 약합니다. 왜 안을 바라보기로 하지 않습니까? 다시, 세상을 바꾸듯이 나를 바꾸시다. 부인,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말을 언제 해야 됩니까? 죽기 전까지가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오늘 가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인이 펑펑 운다. 그럼 잘못 산 겁니다. 상처를 많이 준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나도 사랑해 이러면 끝나는 건데 눈물을 흘린다? 그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시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여러분도 배워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남편, 나는 남편이 자랑스러워요. 아들, 나는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딸, 나는 딸이 자랑스러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얘기를 했는데 딸이 펑펑 운다. 이러면 인생 잘못 사신 겁니다. 네, 그건 잘못 산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돈만 갖다 주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물려받는 다윗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읽고 묵상하시겠지만 다윗 언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면은 이거 이뤄줄 거야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상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